오늘 저는 복음 속에 담긴 축복,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계남 권사님, 심영택 장로님께서 4분 21초짜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기뻐서 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17년 동안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신 우리 권사님이 가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이죠. 17년 전의 일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토요일에 밤이었는데요. 뇌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수술장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돌아와서 주의를 지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뒤로 거듭되는 수술로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워낙 많은 부분들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으로 수술이 어렵고 또다시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뭘까? 처음에는 의식만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의식.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못 깨어날까 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의식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인지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인지. 그러다가 또 이제 언어를 잘 못하시니까요. 언어 장애가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처음부터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내온 영상을 잠시 보면서 17년 어간에 얼마나 많이 우리 장로님이 고생을 하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17년 만에 집에 오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할 수 없이 하늘만큼 좋습니다. 예, 아빠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빠에게 응. 너무 감사하고 응. 그동안에 나 살리려고 애쓰고 힘쓴 그 수고에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지 그래요? 무슨 말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지. 그거는 말로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증거는 남겨야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자, 아빠도 응답으로 한 말씀 하시죠. 고생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잘 살아야지. 사위하고 딸들 있는 데서. 나는 아빠가 잘 제일 살아야지. 안쓰럽고 저기 할 때가 미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냐? 언제인데요? 병원비 계산할 때 100만 원이 부족해갖고 이리저리 뛰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저기에서 100만 원을 채울 때 그때 제일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를 많이 했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장로님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네. 채워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잘 됐다고 또 서초구청에서 해줬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했지. 잘했어요. 자,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 같이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오게 해주시고 또 함께 엄마와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 모든 거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 기도 우리 사위님 되시는 김병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17년 동안에 또 병원 생활을 마치고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온 것도 기쁘지만 또 17년 동안 또 병원 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응해 주셔서 그곳에서 잘 또 생활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병원 생활과 다르게 또 이곳에서 밥도 해야 되고 또 많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또 장모님과 장인어른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장인어른 장모님 더욱더 기도하며 또 장로님, 또 권사님으로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 부르실 그 날까지 건강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면서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심장누님은 박수를 안 치세요? 저 뒤에 오셨어요, 장로님. 저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권사님께서 뇌졸중과 싸워오셨고 또 우리 장로님 참 많은 성도들에게 참 감동을 주셨다. 믿음의 장로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참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늘 병상에서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의 기도, 그 기도가 결국은 가정도 살리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살리고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에게 큰 힘을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7년 동안 우리 장로님 딸 상은 자매가 지금 사모님이시지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철 청년, 주사랑교회 청년과 결혼을 했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또 두 자녀를 낳았죠. 우리 장로님은 더욱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설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참 기적 같은 일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은 참 비극적인 일의 연속인데요,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통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었다,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복음 속에 담긴 축복, 그 능력은 무엇일까? 오늘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총, 최고의 기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윗의 행복은 왕이 된 것 때문이 아니다. 부자가 된 것 때문도 아니다. 권력자가 된 것 때문도 아니다. 최고의 은택,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을 볼까?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면 죄사함. 죄 용서받은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자, 죄를 없애버리는 용서의 복음. 이건 최고의 복음이다. 왜 그럴까? 이 용서의 복음이 증거돼야 그 다음에 좋은 모든 축복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 인간으로 탄생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죄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낼 자,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를 더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따라하세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또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요약된 복음입니다. 자,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 사면받은 복음, 죄사함의 축복과 함께 다른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죄를 지었고 계획적으로 범죄했고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했던 사람이죠. 그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돼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까?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원죄의 이 철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에 저지른 죄의 노예가 되고 형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저주를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절망 이런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디만 크리스찬이죠.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죠. 이 용서와 사랑을 누려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흑수저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흑수저가 누구입니까? 부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믿지 못하는 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정서적인 흑수저들입니다. 근데 정서적인 금수저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금수저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서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금수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의 시작인 것이죠.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 속에는 죄가 있고 유전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불순종하는 죄가 있고 그 결과 어때요?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재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정죄가 임하고 결국은 뭘까?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짝짝짝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나라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자연.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죄가 불러온 저주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화와 불안과 죄책감과 수치감과 정죄감과 또 하나 핵심적인 뭘까? 열등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영장인 인간이 죄를 지은 후 사명감을 상실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고 사망의 종이 되죠. 그래서 뭘 하나요? 죽음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죽으면 큰일 나는데 조금 어디 아프면 이 죽으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죽으면 어떡하나, 이 죽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음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죠. 이 죄는 원죄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간관계 파괴, 사업도 파괴, 자, 인생을 파괴하는 주범도,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도,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도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음의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 죄 때문에 어때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미국 뉴욕에 퀸즈라고 하는 곳이 있죠. 퀸즈. 퀸즈에 명판사로 이름을 날리던 판사가 있었습니다. 1930년에 어느 한 노인이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가 그 노인은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종종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 처음입니다. 판사가 묻기를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배고픈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판사님.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 직장을 잃은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사흘을 굶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저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벌금형 10달러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판사의 용서를 기대했던 법정은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이 도시에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맡은 저 자신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모두 다 이 노인의 절도 행위를 조장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가능하다면 50센트씩 십시일반으로 이 벌금형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사는 자기 앞에 놓인 모자에다가 10달러를 넣은 다음에 회중들에게 모자를 돌렸죠. 잠시 후 판사는 거두어들인 돈에 노인의 벌금 10달러를 빼고 남은 돈 47달러 50센트를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부터 힘을 내서 정직하고 용기 있게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법정을 떠난 노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사람은 깊은 감동에 잠겼죠. 이 판사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판사는 뉴욕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의 이름을 따서 뉴욕의 퀸즈에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라콰디아 공항입니다. 이 라콰디아는 판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벌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죄의 값을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되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죄값으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의인의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될 사람은 누굴까? 구약에 속죄를 담당한 어린 양은 흠 없고 깨끗한 양이어야 된다 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원죄의 철퇴를 집어 썼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순결한 의인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대로되 따라하세요. 죄는 없으시니라. 자, 죄 없는 순결한 의인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준수한 의인이, 율법을 철저히 잘 준수한 의인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야 했다 하는 거죠. 참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성경구들이 참 많지만 그 두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하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자리에 죄로 삼으셨어요. 왜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영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돼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고 기도가 권세가 있고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움직이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또 가슴이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따라하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 나라에서, 마귀 사단의 세력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베푸신 용서라는 축복, 용서라는 기적, 용서라는 선물. 이것은 뭘까요? 모든 좋은 것들을 따라오게 하는 자석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으라. 따라하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여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성령은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어때요? 용서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그랬어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이 진리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놀라운 기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칼럼이 있습니다. 이 칼럼은 설교의 요약이며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도 여러 번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야곱은 상습적으로 거짓과 탐욕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거짓말과 무서운 살인죄도 범한 무서운 인간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인 살인범이었고 교회를 불태웠고 주님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을 죽인 광인, 미치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변화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변화될 것을 믿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12지파의 조상 나라의 기초를 닦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장엄한 행진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뭐 살인죄도 간음죄도 나는 뭐 남의 것도 도둑질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품은 간음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품은 것도 살인이고 거짓이고 도적질이고 강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죠. 나는 깨끗합니다. 거짓이죠. 그 사람은 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설 명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결국은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주면 이런 놀라운 복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